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이제 군대 가면 자기가 뭘 하다 왔는지 기록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결대 나왔고 신학 가고 목사를 준비하고 있다 막 썼더니 그 부대에서 이제 제가 신학생인 걸 다 알게 된 거죠. 저희 고참 중에 한 명은 교회가 너무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를 데려다가 네가 목사가 돼서 뭘 할 거냐. 그때만 해도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선교를 가면 뭘 할 거냐. 선교 그 교회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는 땅에 가가지고는 네가 예수님 전한다고 한들 그 땅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겠느냐. 한 명만 전도해 네 평생 바쳐서 한 명만 전도된다고 해도 갈 거냐. 막 이러면서 저를 계속해서 막 괴롭히고 막 뭐라고 하고 교회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목사놈들 다 더럽다 막 교회 얼마나 사회 악인지 아냐 막 그러면서 자기 뉴스에서 본 것들 저한테 막 이야기하곤 했었죠. 교회도 막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등병이고 그때 제가 워낙 어리숙해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교회 간다는 기쁨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상병쯤 됐는데 일도 익숙하고 너무 몸도 편해졌는데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안 가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축구하고 영화 보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워서 몸은 편한데 교회를 안 다니게 됐었던 때가 6개월 정도 있었죠. 그러고 보면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 조롱받던 시절엔 교회 가는 게 그렇게도 기뻤는데 몸도 편해지고 일상이 익숙해졌을 때는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도 없을 때는 교회를 스스로 안 가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했었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빚어가게 되는지를 그 이후로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저를 어떻게 빚어 오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오는 과정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라는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서 굉장히 여름 같은 계절을 보내다가 사건을 통해서 겨울 같은 계절에 빠져들게 되는 걸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는 단 한 주의 시간, 단 7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모세에게는 40년이 흐른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왔어요. 그는 그곳에서 40년을 목자로 나그네로 살아왔죠. 가족도 생기고 아들도 낳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요 더 이상 애굽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애굽인의 옷도 입지 않죠. 그저 새로 배운 양떼를 치는 법, 양떼를 모는 법,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만을 사용할 뿐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던 그 인생을 등지고 그저 겨울 같은 40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데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바로 알아채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는 지나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가끔 자연 발화하는 나무가 흔하진 않지만 가끔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 보고는 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하고 지나간 거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 붙어 있는 걸 보곤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돌이켜 그 나무에 기이한 일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곤 해요.
세상은 그저 그런 일을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뿐인 일들. 야, 광야에서 나무에 불 붙는 거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할 그런 일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곤 하죠. 제가 올해를 시작하고 구직을 시작했잖아요. 이중직 목사가 되겠다 하고서 구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대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은 제 시간대에서는 그렇게 막 그냥 한두 시간 정도가 막 여백이 자꾸 막 맞물리지가 않는 거예요. 맞물리지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저녁 9시에서 새벽 2시 반까지만 일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9시에서 2시 반은 저한테 너무 완벽한 시간대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걸리잖아요. 아이들 학교도 걸리지 않고 아이들 등교도 걸리지 않고 제가 뭐 그렇다고 막 과하게 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교회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도 없는 완벽한 시간대인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하고서 뛰어들어 본 거죠. 근데 그냥 되면 하고 말면 만다 했는데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시간을 제가 처음 해보니까 이 시간 5시간 일하는 게 제 체력에 얼마나 과중한 일일지, 그리고 쿠팡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마찰을 벌일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200만 원 좋고 5시간만 일하는 거 좋다 해가지고 해피 완벽해 좋아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얼굴이 썩어 있으면 체력으로 힘들거나 혹은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원하던 액수에 가장 원하던 시간대 일을 구하게 된 이걸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시간을, 내가 원하던 시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우연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이틀간 가서 배운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쿠팡에서도 딱 9시에서 2시 반까지만 일을 하는 걸 요번에 처음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겐 나이스, 하나님 나이스 하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야 너 그거 해봐 하면 싫은 일도 있고 아닌 일들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곤 하다는 거죠. 모세 역시도요, 처음엔 우연한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주목하게 되고 주목에서 멈추지 않고 돌이켜서 그곳에 다가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는 당황하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이요. 네. 사화가 찾아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읽으시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요.
이 부르심이 모세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의도적으로 여기는 정말 가기 싫은 지역이 혹시 있으세요? 여긴 너무 가기 싫은 지역. 저는요, 인천 서구가 좀 가기가 좀 꺼려져요. 인천 서구는 괜히 싫어. 왜냐면 거기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했을 때 가장 빛났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거기 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그래도 좋은 분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사역했던 곳이고 거기서 나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헌금해 주시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근데 왜 거길 가기가 그리도 찝찝하고 가면 괜히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갔을 때 혹시 그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목사님 너무 반겨주시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을 때 요즘 죽어요. 이 말을 하기가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만일 내가 개척하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막 1년 만에 막 교회 막 부흥해가지고 더 큰 장소를 얻고 이전하고 막 그랬으면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저 요즘 잘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럴 텐데 왠지 사람들 앞에서는 제 모습이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나 봐요. 행여나 누군가 날 알아볼까. 알아보고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겨우 개척한 교회가 죽수는 정도만으로도 어느 지역을 가는 게 꺼림칙한데 모세는 얼마나 끔찍하겠냐고요. 그는 40년 전 실패자였어요. 동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됐을 뿐이죠. 형제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로부터는요 비아냥을 들었어요. 그런 애굽은 또한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한때 왕자였던 사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모세가 왜 모르겠어요. 한때 젊고 찬란하게 빛나고 애굽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신이 허름한 목자의 옷을 입고 40년이란 세월이 준 주름과 늙은 몸을 가지고 그곳에 가야 할 자신의 모습이 그를 얼마나 초라하게 끔찍한 감정으로 몰아갔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남루함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얼마나 끔찍한 감정 가운데로 몰아갔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애굽에 가서요, 과거에 실패한 일을 다시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형제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어처구니가 없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근데 이 산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게 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특히 왕자였기 때문에요. 애굽의 신전 제의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놀라운 거였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애굽은 어느 곳을 가든 신전이 있는 나라였어요. 신전들마다 그 신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그 신전에서 그 신의 형상을 얼마나 위험 있게 만들고 그 신을 향한 경외와 예배와 제의가 얼마나 놀라움으로 가득한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시시때때로 그 신을 향한 제의가 드려졌고 왕후장상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런 신들을 향한 경배와 신앙심으로 얼마나 가득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의와 그런 카니발들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하게 될 일이 뭐냐면 황량한 광야에서 비루한 종들끼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을까요? 모세는 실패자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해요. 형제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애국과 협상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과거 그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비천하고 남루한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타협이 잘 되었다고 한들 결국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해야 되는 건 황량한 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의해야 하는 것. 어쩌면 그런 모습은 애굽인의 비웃음을 사겠죠.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비웃지 않겠어요? 그들의 제의를 비웃지 않겠냐고요. 모세의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는 그 비웃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수치를 향한 부르심은 때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일 때가 있곤 합니다. 너무 자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실패했던 자리를 기억하라고 하시곤 해요. 내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 순간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시곤 해요. 내가 낙담했던 그 자리로 자꾸만 내 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심지어 그곳에 가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내 머리를 내 기억 가운데 떠오르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해서 하루 종일 언짢은 그 날이 자꾸만 떠올라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곤 해요. 그럴 때면 애써 외면하면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니야, 사탄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려는 거야 라고 되뇌어 보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울려오는 목소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곤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자고로 멋진 반전 드라마 같아야 할 것 같은데 실패했던 자리에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가가지고는 나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나게 하셨다고 당당히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시나리오여야 할 것 같은데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내 인생도 빛나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실패의 자리로, 내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 앞으로 내 상처를 오히려 더 찢어버리시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내 수치를 오롯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날, 그런 날들이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곤 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나눈 창세기에도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종이었으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던 하갈이죠.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줬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녀의 주인인 사라의 질투심을 자극하죠. 그래서 사라가요, 그녀를 너무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쳐 간 광야에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충성하라라고 하신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근데 그녀에게 당하는 이 불합리한 이 괴롭힘이 나를 죽일 것만 같은데 어떻게 나를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녀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합리한 자리로 왜 돌아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시냐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상처가 떠오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형제로 보지도 않는 이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제국인 애국과 상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찬란함을 알면서 나의 비루함을 바라보는 이유들과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비루함이 가려지냐고요. 나의 남루함이 가려지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모세는 젊은 시절로 못 돌아가요. 그의 지난 40년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가 목자라는 것이 덮어지지가 않아요. 그는 여전히 늙었고, 그는 여전히 살인자고, 그는 여전히 실패자고, 그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자 그의 비루함은 없어지지 않는데 자신이 비루하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마주하게 돼요. 늙고 볼품 없고 실패자이고 살인자이며 도망자인 자기 자신. 그래서 결혼하고도 자식을 낳고도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완벽하게 바뀌진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할 거예요. 싫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그가 나그네에서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모든 것을 성공으로, 승리로, 넘어지지 않는 확신으로, 완벽한 기쁨으로 이끄는 맞는 키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고 우리의 절망을 다시금 보게 하며 우리의 낙심을 되짚게 하는 여정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던 에너지를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죠. 나그네의 옷을 입고도 실패자의 낙인이 찍힌 채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에 그 비루한 현장을 거룩한 땅으로 바꿀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해 외면하고 있던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찝찝해지고 초라한 내 모습이 들킬까 뒷걸음질 치게 되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화려한 애굽의 신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불꽃, 그 이름 없는 광야의 떨기나무에 임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왕자의 옷에는 없던 하나님의 능력이 양치던 목자의 비루한 옷에는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우리의 남루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비루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수치스러운 나의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길. 그러므로 애굽을 향해 나의 당당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딛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비천한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얼마나 남루한지 비루한지를 직시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그의 비루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비루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그것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여정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여정의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완전하심이, 그 놀라우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수치와 실패의 자리까지 걸어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돌아가기 싫은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실패와 상처의 자리 앞에 서 있으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